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갈래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젊은 요셉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나이 많은 유다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 모두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으며 또 하나님의 손길이 바꾸지 못할 인생 역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죠. 오늘은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를 문맥상 이어가게 되는 39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7살 순수했던 요셉은 지나친 순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순수함은 요셉의 천성이기도 했지만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성된 성격이기도 했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결국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형들에게 말했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요셉을 끌고 간 곳은 애굽이었어요. 당시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소년들은 꽤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는데 이 상인들은 애굽의 노예시장에 상품 가치가 있을 만한 나이에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다름 아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떤 이런 비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 특유의 발랄함과 생기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수함이 애굽으로 팔려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때묻지 않은 성품은 그를 어느 상황에서든 찌들지 않고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을 추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었기에 그의 형통함은 세상의 것으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발견한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재산에 복이 미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끝이면 참 좋았겠지만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동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요셉은 이를 거절하다가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아 감옥에 투옥되고 맙니다. 이 역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요셉이었기에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약삭빠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여주인과 육체적 관계를 통해 그가 원하는 진리를 취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순결함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감옥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순탄하게만 보였던 그의 인생에서 두 번의 급격한 신분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또다시 죄수로 요셉의 인생은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당시 사회구조상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나오는 것은 그의 평생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다고 할지언정 그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평생을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시험하셨고 요셉은 그 시험을 비웃듯이 가볍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 길은 요셉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그 길이 형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심지어 요셉 자신도 감옥이 형벌의 자리였고 누명의 자리였겠지만 하나님은 순결한 요셉을 거대한 세상 애굽에서 감옥에 따로 두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어디서 보았냐면 사도행전 묵상을 할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세상의 감옥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땅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죄인들을 격리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자들을 분리하시는 곳으로 사용하시고 그곳을 거룩한 땅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어이없는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곳이 깊은 웅덩이든 골짜기든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삶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눈이 바뀔 것이고 말이 바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누렸던 호사는 진짜 그가 누릴 호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실 축복은 훨씬 근본적이고 깊은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내게 고난이 있다면, 잘 살던 내 삶에 불현듯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쯤이면 안정을 찾아도 될 만한 나이에 또 한 번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위한 통로인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는 모든 곳은 형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정의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나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잇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다윗을 추적하여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추적하여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